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날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의 그 내용은 그날은 오순절 날이고 유대인들과 함께 흩어진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사람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느 사람들은 놀랐다고 했고 또 어느 사람들은 또 조롱을 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 하나님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오늘 3장에서도 이런 말씀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3장에서는 특히 2장에 이 말씀과 이어서 성전 미문에 있던 이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치유받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어서요. 그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베드로, 요한이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정확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이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제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온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죠. 3장 1절로 10절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지만 나이가 40 가까이 되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삶은 어느 면에 소망이라면 구걸하는 게 소망이고요. 사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소망은 아예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이 몸이 회복되고 정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를 고쳤는데 누가 그를 고쳤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큰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이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 11절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걸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특히 여기 이제 보면 뭐냐면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다.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지금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 기적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한 놀라운 사건인데 이 기적은 사도가 행한 게 아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지금 이제 그 두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려와서 이제 12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 보면은요, 이런 가운데 설교자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강단에 딱 이렇게 섰다 이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하나님께서 내게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사람들은 그런 얘기로 하죠. 자기가 기도하면 암도 낫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불덩어리가 이제 그 사람 몸에 파고 들어가고, 그건 어떤 병이든지 치유되기도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주목해 보다가 불러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그 뒤에 어떤 좋지 않은 뒷거래가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헌금, 특별 예물, 이제 이런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나 모르는데, 그전에 보면 어떤 부흥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경우에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는 경우 있어요. 그 강사가 불러서 안수해주고 얼마를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집회로 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작정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복이 이곳에 임한다, 이러면서 내가 말한 모든 전한 말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서 뭔가 작정하도록 하죠. 그 작정이 뭐냐, 헌금. 그러면서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억 이런 얘기하는데, 십수년 전 또 수십 년 전은 억이다, 이런 단어가 굉장한 겁니다. 집 한 채가 몇 천만 원을 샀거든요. 근데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작정을 하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전 교회가 난장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은혜로만 생각을 했어요.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바른 복음을 모르면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책망을 하죠. 또 마지막에 이제 3년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는데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의 말씀들이 종교 지도자나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혀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정말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의 이런 복이 얼마나 큰 건가,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고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거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여기 지금 12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 개인의 권능 또 그런가 이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13절로 여기 16절까지 말씀한 가운데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를 낫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전해요. 여기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한마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주고, 넘긴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그를 넘겨줬고,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는 그를 죽이는 걸 원치 않고 그를 놓아주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너희들이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런 말하기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 모든 영광을 여기 지금 사도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뒤에 내용에 보면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기록하기를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던 거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다입니다. 구약에도 말씀한 핵심이 그 내용이고요. 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 유대인의 그 정치적인 이런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죠.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만 사실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15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증거하기를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해요. 이걸 부인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자, 예수님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 정말로 그분이 살아났을까? 이런 성경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지금 이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16절에 보면 이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그 사람이 난 것이 아니고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 예수님께서 성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치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지만 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육신의 이런 그 질병, 이게 완전히 치유된 것이죠. 이뿐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구나, 예수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게 같이 믿어진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이런 축복은 과연 뭐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내가 이럴 때마다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 사람한테 일하지 않죠. 또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않죠. 그게 그런 능력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제한됩니다. 누구를 높여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경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신약에 보면 많은 내용의 바울의 이런 그 사실 서신들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었는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거의 안 씁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다. 그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이게 사실 성도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그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죠.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일을 누가 했냐?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이다.
그럼 우리가 알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15절의 내용대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다, 이걸 안다고 하면 그를 죽이지 않았겠죠. 이유가 뭐냐? 모르니까. 여기도 17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뭘 몰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유대 민족과 모든 민족들을,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구주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모른 겁니다. 또 말하기를 그뿐 아니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종교 지도자나 수많은 유대인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를 왜 죽였냐,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대도 정말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믿고요. 물론 지식적으로 듣긴 했겠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거 믿냐? 그거야 안 믿거든요.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중직자와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와서 조금 슬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연합, 이런 속에는 기독교,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또 심한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위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정도로 사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알지만 그러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같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 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이 좀 싫어할지라도 그분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죠. 여기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이자, 이런 얘기하고요. 오히려 흉악한 강도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그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라고 성경은 이제 그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우리가 모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참 용감했죠. 왜냐? 몰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무식이 용감이다, 이런 것처럼 정말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보면 그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 최고의 이런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약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한번 이렇게 죽으실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시편 22편이나 또 이사야 53장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께 다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니까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죠. 그리고 신약의 모든 내용에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의 모든 내용에 뭘 얘기하고 있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죠. 또 장차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에베소 2장 8절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알고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걸 우리가 뭐냐 그냥 그저 받은 겁니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받지 않고 다 그냥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 것만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분별하고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죠. 또 이런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뭔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에게는 일단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 믿게 만듭니다. 뭐 믿으면 구원받죠. 우리가 하는 게 뭐 있냐? 없어요. 단지 하나 우리가 올바로 그 말씀 들은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한 겁니다.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런 얘기인데 자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사실은 승천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언젠가 다시 또 와요. 재림에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겠고 또 반면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지만 불신자에게는 그분은 바로 심판의 주가 되신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이하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정말로 그런 구원받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는 몰랐구나.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구원받기 위한 이런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걸 올바로 깨닫는 게 그 창세기 3장의 원죄거든요.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복음 듣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표현하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외적인 눈에 보이는 이 형태는 그대로죠. 어느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이가 회복되냐? 그게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성경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성경 말하기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사단이 역사하고 날 틈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이 내 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뭐냐? 죄의 몸으로 결국 멸망받는 그런 몸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주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하기를 주를 믿는 그 사람은 죄사함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그때는 언제냐? 사실 구약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왔고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한 번 또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사실 성경과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때가 멀지 않다고 우리가 느껴지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믿어지고 그러죠.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보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악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나이 든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살기가 불편한 이런 것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뭔가 웬만한 거 보면 지금 대부분 나라에서 보는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 다 이렇게 하거든요. 노인분들 이렇게 압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농협에 한번 통장 때문에 좀 잠깐 갔었어요. 갔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 30몇 번 기다려야 돼요. 오전에 갔다가 한 10분이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요. 어느 분 물어봤더니 이제 한 2시간을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포기하고 오후에 또 한 번 갔습니다. 한번 4시 한 20분 정도. 그때는 없겠지인데 그때도 30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좀 있으면 문이 닫히지만 그런 업무는 들어온 사람들은 표 받은 사람 다 업무 본다는 거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 언덕배기에 보니까 농협 뭐가 이렇게 누가 있다고 얘기하다 가봤더니 밑에 슈퍼가 있고 위에 보니까 은행 그 일을 보는 데 있어요. 대기하는 사람 누구냐? 딱 한 명 있어요. 같은 단위 농협이든 거기 보니까 거기하고 이 시장하고 이러면서 근데 왜 저기 어떤 분이냐? 저보다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했더니 뭐냐? 그 카드에다가 뭐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왔대요. 버스표 이것도 해야 되고 묻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이 있죠. 집행인 찍고 온 사람들이 있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웬만한 부분들을 참 이렇게 보면 어느 경우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라 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 겁니까? 저는 간신한데 하나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 몇 번이면 할 건데 이런 내용들을.
참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다. 만약에 앞으로 통장이 없어진다 이러면 나이 든 사람 완전히 눈뜬 소경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 눈에 보여야지 안 보이고요. 뭐 있다고 하면 내 돈이 얼마가 어디 있는지 어쩐지는 일단 눈에 안 보이면 내 돈 아니야.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손으로 붙잡고 내 배 위에 올려놔야 이게 내 돈. 내 돈 이게 되지. 안 보이면 전혀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만큼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징조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는 이런 때가 아니냐. 더 중요한 증거는 또 이런 사실, 가짜 그리스도, 거짓 예수, 종교의 이런 통합,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증거한 내용이 무엇을 증거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도 이제 증거하게 됐어요.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여기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한 그런 내용인지 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표현의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말하는 그 선지자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 23절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24절로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구약에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건 누구를 얘기했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그의 씨로 말미암아 25절에 보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기에 말씀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내용들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6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런 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의 삶은 새로운 삶이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허락해 줬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은 정말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정말 내가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시는가?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이제 삶은 우리가 뭐냐? 내 의지대로 내 힘만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삶, 주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그 새롭게 되는
그 나를 누리며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삶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약속한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누리고 또 우리 곁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새로운 이런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 곁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참된 답을 주는 이런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믿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더더욱 깊이 알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